구약 성경에 이사야 예언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책이며 또 세상에서도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시적인 언어로 표현되었고 거기다가 66장의 긴 내용 때문입니다. 내용도 2700년 전이어서 지금의 우리의 삶과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안에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히스기야 왕의 내용입니다. 예언서의 양식이 전혀 다른 역사적인 사건을 삽입한다는 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마치 오페라를 진행하다가 중간 부분에 갑자기 뉴스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오페라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의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사야의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말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한다면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그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훌륭한 정치가였고 또 지도자였으며 신실한 하나님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주위 나라로부터 세금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아수르 제단을 부수고 종교개혁을 단행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가 꼭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말살되고 말았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사야는 국가와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지도자가 히스기야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다렸던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사야도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35장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 큰 법입니다. 히스기야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 사건이 36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낙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39장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예언이지만은 마치 재판의 판결문을 읽는 것과 같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120년 뒤에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대는 멸망되고 자신의 후손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심판의 결과를 보면 히스기야의 죄의 대가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완전히 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후손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처형되고 또 그리고 자기의 눈이 뽑힌 후에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너무나 혹독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은 과연 히스기야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역대하에서 히스기야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두 차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한 번은 아수르에게 큰 승리를 거두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교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고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 결과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눈물로써 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 견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나았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고 사신을 보내어서 축하를 해줍니다.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사신을 너무 기뻐하면서 맞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사신에게 보물을 다 보여준 것은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도움을 요청하는 뜻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이것을 히스기야 마음의 상태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서 떠나셨다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의문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상시한 유다의 멸망을 그에게 선포했을까요? 히스기야보다도 훨씬 더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에 비하면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 반면에 여기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 삽입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뒤에 요시야 왕이 나오지만은 그도 이스라엘을 개혁했지만은 39세에 분별 없이 전쟁하다가 아주 무기력하게 죽고 맙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위대한 지도자로서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히스기야도 다른 왕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겠습니다. 왜 완전한 지도자가 없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영원한 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손들이 결국 이방 나라에게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삽입된 역사적인 사건은 이사야의 이런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크게 낙심한 마음으로 이사야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히스기야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사야의 전반부를 마칩니다.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멸망당할 미래를 인해서 한탄하며 하나님께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가 지났습니다. 이사야는 새로운 메시지 40장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낙심하고 한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4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푸리라.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위한 종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이 700년 뒤에 오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사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 안에 위대한 노래, 종의 노래가 3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 7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쁨에 찬 소망의 예언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의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강하게 할 지도자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10분이나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그런 실망을 불과 대통령이 세워진 후 1년 만에 큰 낙심만 할 뿐이었습니다. 10명의 지도자를 보고 제가 얻은 결론은 완전한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의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배우자도 그렇고 친구에게도 우리는 실망합니다. 모두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인간입니다. 단지 인간은 서로 부족한 것을 도우는 상대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삽입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맙시다.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구원자는 여러분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투성이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빛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흰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 종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언젠가 반드시 영광 가운데 다시 우리 앞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봅시다.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종, 영광 가운데 오실 다시 그분을 예비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춥시다. 가정에서 예수님의 빛을 나타냅시다. 학교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춥시다.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냅시다. 그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